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4절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바닷가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다른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재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정해볼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의 신앙의 이 성숙도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모든 사건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일들은 다 잘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조금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저건 아니다 싶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그 내용인즉슨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 부모님이 누구죠? 야곱의 부모님은 이 이삭과 이 리브가가 아마도 그 좀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정판 이 성경 통해서 보게 되면 자녀 양육법이 조금 잘못됐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치 그 가르치는 것이 꼭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어떤 그 술수와 이 계략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 과정을 그린 대목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이 야곱은 그러한 이 사탄의 계교를 모두 다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도 다 하지 못해요. 다시금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이 야곱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시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은 바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예제. 이 바예제라고 하는 말은 떠나라 뭐 이런 소리입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어디에서 떠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야곱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야곱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본 이 태몽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이 술수를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 야곱은 사실 그 위에 손주들에게 토라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야곱은 뭐 부모님 밑에서 순하게 선하게 자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마오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집에서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충분하게 품고 자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 어머니가,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잘못된 이 인성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어머니 리브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꿈에서 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먼저 태어난 자가 큰아들이고 장자이고, 그래서 뭐 되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때에 장자가 받고 뭐 이런 제도가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이것을 조금 혼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면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장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장자입니다. 리브가가 그저 혈통적으로 얻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쌍둥이 야곱에게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성경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야곱이 먼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 권세를 주기 위한 이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이 방법을 모두 다 완전히 180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당신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장자임을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고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예제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은 예제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쭉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이 뜻이 뭐냐면 떠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리브가의 생각을 배운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로 세움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장소로 떠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고난당하는 곳이거든요.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그래.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을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받을 장소는 어딜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찌할 바 모르는 막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곳이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살 때에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우리 이걸 봐야 돼. 난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여기 눌려 살을래. 그 사람은 못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것이 주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용된 이 방법에 의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 중심의 어떤 그 리브가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이 가정은 결국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리브가는 생각에 자기 꿈에 꾸었듯이 야곱을 장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더 잘 될 줄 알고 못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각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랑 둘밖에 없는 이 형제가 서로 왼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던 이 에서에게는 지금 이 에서가 생각하는 이 장자에는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거야. 나 여기 최선을 다해 살 거야. 많은 선조들이 위에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선조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이 공부가 굉장히 싫어. 나는 그거 하기 싫거든. 하고 밖으로만 나더라.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부리게 되는데 그 재능이 뭐냐면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래서 사냥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약이야. 지금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이거 사냥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뭐야? 야곱이가 말하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장자가 뭔데? 그거 꼭 굳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그 언약을 꼭 지켜 살아야 돼? 아니 그것이 뭐 나를 잘 살게 해? 자기 마음속에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술수를 부려서 물론 야곱은 술수를 부렸지만 사실 그 술수를 부리지 않아도 돼. 왜? 에서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죽을 끓여가지고 내가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아무 개념도 없는 이 장자권 그럼 갖다 가져라. 대신 한 그릇 줘. 한 그릇에 두 그릇이나 줘. 나 배부르게 먹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이 하나가 지금 첫 단추가 탁 통과가 된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 듣고요. 두 번째 이제 최종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시험 보면 면접도 보잖아, 그죠? 시험만 합격했다고 그만한 게 아니라 면접까지 합격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지금 시험 첫 번째 시험은 통과됐어. 두 번째 면접이 있어. 이 면접이 뭐냐면 이삭에게 받는 축복권이에요. 되게 그때 당시에도 지금 우리처럼 장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하면 장자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축복을 해요. 이때는 여기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큰아들 너는 저기 내 앞으로 줘야 돼. 이 땅 너 가져 재산구나 이런 걸 지금 하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마치 자기가 에서처럼 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왜 에서가 화를 냈어요? 장자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당장 이 재산권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것까지 뺏어가니까 그거하고 저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아버지의 장자의 이 축복권마저 다 빼앗아버린 리브가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가정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파탄 지경의 가정으로 이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에돔 땅으로 가게 돼요. 고향 그 아버지의 집에서요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선조들이 계속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돼. 우리 샘족에서 우리 취해야 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듣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당장 중요해? 지금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중요한 거지. 아버들아
데려오는 애들마다 다 애국 여인 데려오고 어디 이방 여인 자꾸 데려옵니다.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를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에서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떠나게 될 때 에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제 도망치듯 다른 데로 가는데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란 땅에는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집,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할 적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두 다 데리고 제일 첫 번째 기거에 있었던 장소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는 누가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 혈족들이 다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아브라함만 살겠어요? 그 위에 저 다른 사람들은 안 살겠냐고. 그 혈족들이 거기 다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만이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리브가가 자기 외삼촌 라반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그것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군대를 가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 잘 들어와. 군대를 가면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요. 세계를 보는 안목이 좀 바뀌어요. 열려. 사회관이 달라지고 조직 능력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보다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필자들을 뽑는 겁니다. 우리만 이해가시죠? 여기 군대 안 가려고 이리저리 막 흡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가요. 그게 아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멀리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 타향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타향살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배우게 된 이 잘못된 이 세계관이라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관점, 이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적용시키는데요. 그러면 먼저 야곱을 당신의 언약으로 맺은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였을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 이것을 꿈을 가지게 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요 망한 사람이랍니다. 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장래 나는 뭐가 되겠다. 꼭 딱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진장 많아. 내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딱 하나 다 접어대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좀 그래. 그거보다는 나는 장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거야. 자, 이 말 속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용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발명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뛰어들어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진장 많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방법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걸 먼저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이 재능을 내가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고 이런 거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이 꿈들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여러분들 회사의 기업가의 오로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요 어려서 나 저것만 잘할 거야 절대 이런 꿈 꾸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꿔요. 또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의 불필요한 상황을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곱은 어떤 꿈을 꿉니까?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전환되는 아주 위대한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형이 거주하고 있는 고향집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 말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악한 놈들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곳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듯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야곱. 자,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처음 목수로 일하던 30살의 이 청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광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있으면 먹고 사는 일로 내가 막 굉장히 분주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곳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떠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광야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요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을 떠나는 사람도 손가락질을 안 하고 가요. 그곳으로 떠났어요. 거기 가서 예수 앞에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아니 광야로 간 것도 고통인데 거기다가 40일 동안 금식은 더 큰 고통이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생애의 시작이 발판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인생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떠남이 어느 지역으로 떠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남은 죄로 얼룩져 있는 옛날의 내 모습에서 예수와를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이러한 삶으로 떠나라,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생각,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경험, 경륜,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이 물질관에서도 떠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며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혼자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홀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장장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야곱도 해가 저물어 광야에서 이 야속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도 힘들 텐데 하루 종일 걸었어요. 발이 부르틀 정도로 걸었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냥 머리만 땅에 대면 그냥 코를 굴며 자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피곤했을만 한데도 야곱은 숙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니까 웬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까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비몽사몽간이죠 완전히. 여러분 왜 하필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 왜 하필 사닥다리야? 그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사닥다리가 거기 세워져?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천사들이 참, 아니 저 천사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아마 꿈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날개가 있는 저 천사들이 말이야, 아니 그냥 지들이 우락내락 하면 되잖아. 굳이 사닥다리 왜 타고 내려와? 아 그렇잖아요. 이 말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잘 보다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 그러니까 예수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을 잘 풀어봐요. 지금 사닥다리는 신약에서 뭘로 해석이 됐어요? 예수와로 해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이 사닥다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예언적인 이 꿈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꿈 같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와가 이미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기에 야곱의 이 꿈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꿈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런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야곱은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체험을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요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며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 내 현실로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근데 꿈에서 본 거예요 지금.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딱 서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 후대 몇천 년 지난 다음에 그 말이 단어가 예수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되는 예수님이 나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면 나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조차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고 좀 약속해 주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겁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지금 귀 속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단지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베델 이렇게 불렀어요. 베델. 한번 써봐. 베델. 이것도 한번 잘 봅시다. 베델을 딱 쓰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델, 알렙, 라멧 이렇게 써요. 몸은 안 쓸게요. 자, 일단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참아요. 내가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다고 해서 저 베트는 뭘 가리켜요? 집을 가리켜요. 집. 알레프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지팡이가 쓰기 전에 저건 지팡이를 써요. 권위 이런 말이에요. 주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통 베델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것을 자세하게 다 풀어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팡이는 되게 어떤 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 모든 무리의 가장 큰 지도자가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권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집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집이 베델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말을 베델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닥다리가 되는 이 예수와를 통하지 않는 어떤 민족이나 개인도 그 나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서로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나눕니다. 자신들만의 나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12지파에 속하는 자들만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예수와를 대신하는 자가 되어서 지들이 무슨 예수와의 무슨 대신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예수와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말은 신부주의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독교 혁오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인간 존중의 이 권리와 또 공평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러한 무리들도 말하기를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종교가 무슨 포용의 종교이고 기독교냐면서 오히려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웃기면은 누가 잘 얘기하다. 개웃겨. 왜 개가 왜 들어가? 그냥 웃기면 웃기는 거죠. 개웃겨. 기독교는 기독교지 왜 개독교야 또.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나 몰라. 자기들 다니는 고등학교는 왜 개고등학교 얘기 안 해 그걸. 개학교. 근데 왜 그렇게 말 안 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의 주구인 이 만몬씨는요, 만몬씨 말죠. 만몬. 돈을 움직이는 신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 법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가리켜 죄인들이라거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조차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인성을 선동해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사탄의 주구가 되었음에도 마치 하나님의 사자나 중보자 성령이라면서 그 위장해가지고 교계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가지 거짓 이념들과 또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이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린 친구들의 교사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문화에도 동화된다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그것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어떠한 그러한 문명의 이야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언약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의 그림자인 법과 이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나누거나 쪼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이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을 뿌릴 듯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과연 우리를 훈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보내는 것일까요? 요엘서 3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을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이 나라편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본 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성품도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곳, 사닥다리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예수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두려움과 걱정스러움은 이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아주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내가 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소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괴수하면서 무조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도 그 중에 하나죠. 지금 그 일을 하러 가는 이 담의 백도상에서 급기야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이 바울은요, 나중에 정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은 달라집니다. 고정관념이 없어집니다. 가치관도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세계와 나라와 꿈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욕심적이고 다혈질적인 이 욕망도 모든 인생의 자랑도 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강해질 뿐더러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이 세계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넘치고 일단 얼굴색이 환해지고 언행이 일치가 되고 정말 밝고 고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힐난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굳이 하고 다시고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그게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당신을 만나는 이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서 꿈을 꾸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셨던 게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라 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는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 번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 방법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이 방법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조금 더 늦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다면 그 나라는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또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소요될 이 재료가 모두가 다 마련될 즈음에 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귀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고의 훈련으로 성품과 인격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들 중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야곱 나루토를 앞두고 천사와 씨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할 때 만나게 되는 이 베델에서의 이 사건, 창세기 31장 17절로 18절 말씀에는요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을 그가 바단 아람에서 온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갈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은 이제 처음보다는 참 많이 성숙해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된 겁니다. 다윗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이 천사,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눈으로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보게 되면 야곱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데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억하게 하는 신앙을 살았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쯤에 항상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낯설은 땅, 낯설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요,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 체험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체험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나마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를 다잡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많은 억울함이나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에 야곱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신앙을 배운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이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하는 이 노동력 착취의 이 과정에서 참으로 억울함과 이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힘든 상황에 혈기도 잘 다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체험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와 이 성실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요, 인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씀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통해서 오는 많은 이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이끌어내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꿈,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가지기를 원하는 꿈, 어떤 어려운 환경과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장자로 세워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때에 온전한 성품이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충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